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1절에서 5절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 6절에서 18절은 제3에 대한 감사와 찬양, 19절에서 22절은 천사들의 감사와 찬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을 제일 좋아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힘들 때마다 시편 말씀을 읽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인들이 당하는 괴로움과 탄식, 눈물과 회개, 강구, 적들의 공격 등을 보면 마치 나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척 힘들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기도 응답과 간정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103편은 둘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기도하였고 돌로 되기 전에 수술했을 때 기도 응답을 받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조건과 은혜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조건이란 일정한 일을 결정하기 앞서서 내놓는 요구사항입니다. 조건은 값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바라고 지불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 선물, 도움 등을 조건 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요구사항이 있고 대가를 바라면서 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은혜는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호의입니다. 은혜는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값없이 베풀어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는 조건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뭐든지 조건을만 생각하면 하고 싶은 만큼만 합니다. 더 이상의 수고와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걸고 하면 계산하게 되고 만족보다는 불평이 생깁니다. 또한 더 이상 수고도 헌신하지 않습니다. 섭섭해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인간관계가 피곤해집니다. 그렇지만 무슨 일이든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푸는 삶은 섬김과 헌신이 끝없습니다. 감사와 기쁨, 만족이 있습니다. 섭섭함이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하늘의 상급은 물론이거나 이 땅에 살면서 그대로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은 은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는 조건이나 대가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입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와 혜택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사랑이며 최상의 기쁨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서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조건이나 요구가 아니라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아무 죄 없으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우리에게 대가나 계산을 바란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오랍니다. 첫 번째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입니다. 3절에 보십시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용서해 주신다는 것. 죄는 인류 조상의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와 우리가 매일 짓는 자범죄 또는 고범죄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으며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다 죄인이고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무슨 죄로 인해 죄와 마귀의 종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모든 인간이 육적 사망과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 죄 없어 착하다고 할 만한 인간은 없습니다. 죄를 먹고 죄와 더불어 살아갑니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나는 살인을 안 지었어요. 도둑질 안 했어요. 그럼 착한 거 아닌가요? 천만의 말씀. 그래도 죄인입니다. 살인, 우상숭배, 엄난과 간음, 부모 거여, 불신과 불순종, 미움과 시기, 질투, 원망과 불평, 거짓말과 욕설, 분노와 하, 욕심, 탐심, 탐욕의 죄를 범합니다. 싸움과 폭력, 다툼과 이간질, 교만과 자랑, 방탕과 방탕, 방종과 방탕, 술취함과 악함, 이기심과 게으름, 불의와 추악, 비난과 정죄, 참소와 아첨, 무정과 무자비, 우매함, 능력 등의 죄를 범합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는 눈으로, 손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범합니다. 심지어 기도하지 않는 것, 전도하지 않는 것, 11조 드리지 않는 것, 착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불행해지고 괴로워합니다. 이 죄 때문에 삶이 망가지고 힘들어합니다. 죄책감 때문에 자신을 정죄하고 비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죄는 돈과 선행으로도 종교와 교주로도 노력과 고행으로도 아름다운 외모로도 해결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충성과 헌신이 대단했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잘 돌보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천하 목동에서 존귀한 왕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도 연약한 인간, 죄인임에 불구하고 죄를 짓고 죄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낙심하여서 마음의 병까지 걸렸습니다.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할 때 그는 그 죄를 진실하게 하나님께 자복함으로써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 죄사함에 죄 용서함에 감사와 감격, 기쁨이 차고 넘쳐서 다윗은 평생 주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시편 51편 3절에 보면 무려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아니라 다윗에게도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4절에도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5절에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자복함으로써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다. 바울은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할 때 이 죄로 공고할 때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성을 드리고 평생 복음 전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저도 주일학교 때 처음 예수를 믿었으나 청소년 시절에 거듭난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저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죄의 문제, 반복된 죄, 매일 죄 짓는 생활이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괴로워서 이 죄로 인해 지옥 갈 것 같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같아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에 의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배란 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용서함을 받고 그 은혜로 지금도 살아갑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디에게 어떤 젊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청년이 말하기를 무디 목사님, 나는 어렸을 때 지은 죄를 회개했음에도 자꾸 지은 죄가 생각납니다. 그 죄가 나를 괴롭힙니다. 청년은 계속 말합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죄책감에 사로잡혀 괴롭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이십니까? 그가 맞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당신의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로 정말 사했음을 믿으십니까? 그는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가 버럭하게 됐습니다. 그럼 당신이 뭔데? 왜 예수님이 다 잊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왜 당신은 뭔데 용서가 안 되었다고 말하십니까? 무디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마구 퍼붓자 청년은 당황 나무 그러네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네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고 전부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미 말씀하셨으면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청년처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만날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지은 죄 때문에 용서받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 예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십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다윗의 죄, 바울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부분적으로 일부분만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예수님의 피로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를 허물을 사유하시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9절에도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기억지도 않도록 던졌다고 했습니다. 요한에서 1장 7절에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일부분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는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 오늘 이 말씀에도 그가 너의 일부분 죄 조금 지은 죄가 아니라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고 두 번째는 모든 병을 고쳐주신 은혜입니다. 현대인들은 뛰어난 의술과 과학기술, 복지시설, 물질과 풍요로움을 인해 평균 수명이 올라가고 많은 질병들이 정복되고 있으며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대형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에 뇌출혈 쓰러져 숨진 사건을 통해 우리나라의 빅5 병원에서 그것도 근무하다가 1000명이 넘는 의사들이 있는데
내 혈관 외과 의사가 없어서 사망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 병원 의사도, 큰 병원의 간호사도 죄와 죽음과 질병에서 완전히 자유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질병의 종류는 많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질병입니다. 3대 대표 질환인 심장질환, 뇌질환, 암질환이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저혈압, 합병증, 중풍, 치매, 파킨슨병, 골다공증, 관절염, 허리 디스크, 두통, 위염, 역류성 식도염, 장염, 성인병,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된 바이러스, 이런 병들이 가득 찹니다. 두 번째는 내적인 병입니다. 우울증, 낮은 자존감, 열등감, 감인 반응, 스트레스, 두근거림, 수면장애, 자살 충동, 분노장애, 근심과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독성 병입니다. 성중독, 약물 중독, 술과 담배,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주식과 코인은 죄는 아니지만 여기에 중독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집어치우고 여기에만 파묻히는 중독도 있습니다. 또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쇼핑, 카드 중독입니다. 네 번째는 인간관계에 손을 보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상처, 미움과 시기, 질투, 경쟁, 분노, 복수, 배신, 버림당함, 비난, 참소, 이간질, 부부, 부모, 자녀의 갈등, 교회와 직장 동료, 친구와 이웃들 간에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의 문제점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신적인 병입니다. 각종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영적인 병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난 죄, 하나님과 단절된 죄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질병들이 인간들에게 고통과 절망과 좌절,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이 모든 질병을 누가 다 고칠 수 있을까요? 유능한 의사입니까? 저명한 상담가입니까? 효능 좋은 약입니까? 민간요법과 식이요법입니까? 웃음치료입니까? 돈입니까? 좋은 환경입니까? 이 모든 것을 부분적으로는 완화시키고 치료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모든 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만이 가능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친히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인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을 가장 잘 아십니다. 그 주님이 완전한 치유자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대부분 전도, 양육, 치유 사역에 힘을 쏟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 나오는 수많은 병들자들을 우리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치유의 달인이십니다. 치유, 병고침을 가리는 이 헬라의 원어의 뜻은 첫째는 구원하다, 둘째는 육적, 영적으로 치료하다, 셋째는 좋은 건강한 상태를 만들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치유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과 완전한 치유를 말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과거에만 치유하신 게 아니라 오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 내면, 중독, 인간관계, 정신, 영적인 모든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치유는 본질적으로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가장 치유는 무엇보다도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치유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주님이 치유하신다는 말씀을 계속 강조합니다. 출애굽 15장 21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십니다. 말라기 4장 2절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간 송아지 띠라. 우리 주님이 치료하는 강선을 여러분에게 비추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일부분의 병, 일부분의 약함을 고친 것이 아니라 모든 병, 모든 약함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이는 선지자 이사야에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담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마귀에게 눌린 자도 고치시는데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그가 책짓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제 둘째 아이가 돌로 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단간 난종이 있었습니다. 이 단간 난종이 뱃속에서도 점점 커지고 태어난 후에도 계속해서 커지는 것입니다. 배가 빵빵하게 커지는 것입니다. 이 단간 난종은 우리 몸에 어디 있냐 다릅니다. 이 단간 난종은 간과 췌장에 가까울수록 위험한 것입니다. 이 간과 췌장에 붙어 있어서 모 병원 소아외과 의사는 계속해서 자신 없는 소리를, 이 사람의 전문은 보니까 제가 탈장만 하는 거예요. 이쪽은 자신이 없나 봅니다. 특히 의사가 자신 없는 소리 하면서 하는 말이 아이는 평생 후유증에 합병증에 시달릴 것이라고 그런 말만 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도와 2009년 사이에 아이로 인해서 낙심과 절망, 한숨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과연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을까? 합병증이 생기지 아니할까? 완전히 치유될 수 있을까? 주님이 모든 병을 고쳐주실까? 특진 의사는 책임지지 않는 소리만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께 매달리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시편 103편 3절 5절을 주님께서 제게 레마의 말씀으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주님, 시편 103편 이 말씀의 3절에 5절에 보니까 주님, 이 아이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 아이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며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의 간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손을 만족자도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이 아이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아이의 모든 병을 고쳐주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삼성병원 옮기사 돌도 안 되는 쉽게 된 아이를 5시간은 대수술을 잘 마치게 돼. 지금까지 한 번의 후유증과 합병증이 없이 지금은 여학생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삼성병원에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갈 때 저는 이 아이가 평생 병원에 가야 될 때 이번에 소아과 외과 선생님이 설교는 의사 생활에도 놓은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이 아이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오면 된다. 그 일은 오자도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또 다른 큰 시련이 제게 닥쳤습니다. 아내가 직장암 사기에 걸렸습니다. 그것도 셋째를 임신했을 때 아기를 낳자마자 병원에 갔을 때 직장암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기였습니다. 고통스러운 투병을 항암과 그 투병으로 4년 가까이 고생했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분인데
둘째 아이는 고쳐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고쳐주는데 왜 아내를 데려갔을까? 그것이 의문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이 땅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치유를 받고 어떤 사람은 죽고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께 묻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깨달음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그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아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죽음으로 저와 우리 아이들을 다 살린 것입니다. 저가 인생을 다시 살게 돼요. 아내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고 저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많은 열매를 맺고 두 번째로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아내의 죽음으로도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그 소망이 더 확실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땅에서 영혼을 준비하면서 가치 있는 인생,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심했어요.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을 아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것도 아무것도 다 남겨놓고 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결심했습니다.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또 다른 은혜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가치 있는 삶 중에 하나가 비록 내 아내는 암으로 하늘나라를 갔지만 적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정말 내가 아는 사람들은 이들이 암이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들이 암이나 질병을 당했을 때는 내가 끝까지 함께해서 이들을 고칠 수 있게 내가 나가야 된다. 그것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도사가 되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걸어라, 물 마셔라, 운동해라 막 그렇게 계속 강조합니다. 아울러 친한 친구가 또 갑작스럽게 위암 사기에 걸렸습니다. 이 삶의 사기에 걸린 것처럼 이것도 내일이다. 내가 걸린 것처럼 생각하고 매일 기도하면서 매일 친구를 기도해주고 전화로 기도해주고 새벽에도 기도해주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제가 경험자이기 때문에 경험 없는 친구에게 어떻게 나아갈 것을 제가 계속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위암 사기 절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과가 좋아서 십자가에 가야 항암을 6차로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며칠 전에 검사했는데 암세포가 보이지 않는다. 사기인데 암세포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제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 방심하면 큰일 난다. 감사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평생 운동과 음식으로 건강관리를 잘해야 된다. 제가 계속 또 기도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둘째 아이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고 내 사랑 친구의 위암, 사기, 위암을 고쳐주셨고 계속 치료해 주시는 가정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병을 고쳐준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육체의 병, 내적인 병, 중독성의 병, 인간관계에 오는 병,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을 부분적으로, 일분적으로 조금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치유, 완전한 치유, 모든 질병을 여러분은 고쳐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조건으로 살면서 계산하면서 따지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조건으로 살아 인생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 없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한량없는 크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주님의 값없는 은혜, 조건 없고 계산 없는 일방적인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모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어떨 때는 그 용서를 믿는데 또 어떨 때는 죄책감으로 괴로워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리 의술이 발달하고 음식이 좋아져도 사람들은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당합니다. 주님, 의사도 한계가 있고 약도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제한이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내면의 병으로, 인간관계의 병으로, 정신적인 병으로, 영적인 병으로 고통당한 사람 많습니다. 특별히 주여, 고칠 수 없는 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책짓에 받으며 나무 입었고 어른 강세를 비추시고 치유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주여 찾아오셔서 예수의 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이름의 근세로 모든 병에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병과 영혼의 병과 정신의 병까지 모든 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좋아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병만득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평생 기억하며 갚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